돌이 날아올 때 하늘을 보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돌이 날아올 때 하늘을 바라보라. 영국의 그 19세기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스펄전이 그의 설교집 중에 아침과 저녁이라는 그 설교집에서 고난의 의미를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에 눈이 멀어 그분을 보지 못할 때 우리를 어둠 속에서 두신다. 어둠 속에 두신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별들은 밤에 가장 밝게 빛나며 하나님의 위로 또한 우리의 환난이 가장 깊을 때 가장 감미롭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그 어려움과 또 고통의 상황에 놓일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감미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스데반에 처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에 처한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어두운 밤의 상황에 놓여 있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기도를 드립니다.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은 바로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그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공의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는 아주 핵심적인,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불신앙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격분해서 스데반을 끌고 가서 성 밖으로 끌고 가서 그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왜 나에게 돌을 던지느냐?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그 상황 속에서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스데반의 기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함께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스데반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위탁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죽음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스데반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돌에 맞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 스데반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스데반은 하늘을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스데반이 돌을 끌려가서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있고, 그 사람들은 손에 돌을 쥐고 스데반을 향해서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돌이 스데반의 머리에 맞기도 하고 얼굴에 맞기도 하고 온몸에 돌세례가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머리에 돌이 맞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피가 흐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 5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스데반은요 고통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성령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와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빠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 있으면 그 고통의 상황 속에 우리는 매몰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 고통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는 그 가운데에서 그런 하늘을 바라본 겁니다. 하늘을 바라봤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모습을 표현할 때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서 서 계시는 거예요. 서 계시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 많은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가리켜서 주님이 순교를 맞이하려고 일어나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종이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종을 격려하고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스데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이 삶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라보고 계시고, 또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곁에 찾아와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고난의 때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위탁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이 뭐냐면 장대 위에 놋뱀을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놋뱀이 어떤 마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선을 돌려서 순종의 행위를 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과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지고 마음의 소망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절망 속에서도 능히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독이 퍼져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상처를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1편 1절로 2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산보다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도움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5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는 두려움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스데반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알고 있었어요. 이 죽음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위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조금만 억울하면 기도 대신에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은 그 문제 속에서,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을 위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고, 기도하면 위로가 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면 담대함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는요, 원수까지 품는 용서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돌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돌로서 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돌이 내 머리를 깨고 내게 고통이 다가오고 피가 흐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를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6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요, 고정시키다, 계산에 넣다, 이런 언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그들의 장부에 기록하여 확정짓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의 장부에 그들의 죄를 기록하지 말고 그 죄를 확정짓지 말아 달라, 그런 간곡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뭐죠? 인간의 본성은 복수입니다. 제가 최근에 누가 제 차를 긁고 가가지고 제가 그 일 때문에 내가 찾으리라, 그 영상을 얼마나 돌려봤는지 모릅니다. 근데 못 찾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이 복수의 심령이 강합니다. 누가 돌 하나 던지면 더 큰 돌을 던지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저만 그렇죠? 돌 하나 날라오면 몇십 개를 던져야 직성이 풀리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여러분,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엎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아마 그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인 고통의 극에 달한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자신의 억울함보다도 자신을 가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영적 파멸을 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죽게 된 이후에 겪게 될 영적 파멸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은요, 삶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가르쳐줬던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신가요? 왜 대답이 아니요는 또 뭡니까? 아니요는 안 되죠. 아니요는 안 되죠. 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기도예요. 스데반의 기도는요, 본성을 거스르는 용서의 기도예요. 우리의 본성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마태복음 5장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를 괴롭히는 자,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일화를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링컨을 향해서 아주 이 교활한 광대다. 오리지널 고릴라를 보려면 아프리카에 갈 필요 없다. 일리아나주에 가면 볼 수 있다. 아주 그렇게 독설을 퍼붓습니다. 왜냐하면 링컨이 고릴라처럼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 가서 링컨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직책인 국방장관을 누구에게 시키냐면 스탠턴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이야기하기를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이 적임자다. 원수를 없애는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링컨이 습격을 당해서 그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링컨의 시신 앞에서 이 스탠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세상이 가졌던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있다.
이 스탠턴이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용서의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돌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상황, 욕을 하고 비난하고 여러분의 인격을 살인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은요 저주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오히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한 것이 뭡니까? 저들의 죄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죠. 스데반은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부족함이 많죠. 그러나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나가다가 보더라도 나가는 가운데에서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 닮기를 우리는 늘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느냐? 고통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좋을 때는요 용서하기 쉽습니다. 누군가 나를 잘해주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도 쉬운 거예요. 그런데 고통의 상황 속에서, 고통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용서할 때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을 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의 길로. 우리 사랑의 길로 갑시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다 사랑의 길로 가야 돼요.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을 보면 요셉이 자신을 팔아서, 노예로 팔아서, 또 그리고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가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복수할 수 있었지만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을 향해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서 이곳에 보냈지만 요셉은 그 감정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하죠. 그 용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는 본성을 거스르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스데반의 기도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스데반의 기도는요, 미래를 바꾸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미래를 바꾸는 중보 기도였다. 한 영혼의 운명을 바꾸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이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중보 기도가 뭐죠?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이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기도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 사람, 이 사람의 영혼을 품고 그 기도하는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 다 품고 있죠? 다 품고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그들이 구원을 받고 만약에 나중에 천국에 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아마 인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어느 간증을 읽어봤는데 여수 성광교회의 박성자 집사라는 분이 이제 한 20여 년 전에 아주 오래된 그런 이제 그 간증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요. 근데 이분이 그 여수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시어머니가 서울에 살고 있어서 이제 시어머니에게 이제 생일을 맞아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서대전에 좀 도착했을 때, 요즘에도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기차 그 역에 보면 뭐 국수도 팔고 뭐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이제 시장기가 있어서 내려서 국수를 이제 시켜서 이제 먹고 있는데, 그런데 기차가 갑자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서서히 출발을 하는 거예요. 15개월 된 아이를 품에 안고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출발하고 있는 그 기차에 발을 내딛고 탔는다는 것이 그만 헛디뎌 가지고 그 기차 바퀴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게 또 넘어지면서 그냥 순간 정신을 잃었어요. 그렇게 순간 정신을 잃었다가 깨고 보니까 바퀴에 자기 옷이 완전히 끼어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굴에 상처가 입어서 피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뭐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냥 소리를 외친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면서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소리가 아마 그 기장에게 들렸는지 기차가 아직 승객장을 빠져나가기 전에 기차가 멈춘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주변을 보니까 한 20m 정도 이렇게 끌려갔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니까 아이가 20m 저 뒤에서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근데 간신히 거기서 살아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어머니가 그날 아침에 갑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기도원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왠지 모르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딸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이 딸이 기차 사고가 났다는 것을, 입원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 딸과 그 손녀가 살아났다는 그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빨리 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은 돌에 맞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고통보다 그들의 죄를 걱정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현장에 중요한 한 인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 관습상 사형을 집행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옷을 맡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옷을 맡아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동자이자 그 다음에 책임자인 거예요. 사울이 그 스데반이 그 죽는 상황 속에서 주동자고 책임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마땅히 여기고 그렇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 돌에 맞아서 스데반은 결국에는 죽고 맙니다. 60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서 잤다는 것은 잠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도들의 죽음을 표현하는 그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성도들이 죽음을 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부활의 소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스데반은 그렇게 죽었지만 잠들었지만, 여러분, 스데반의 그 기도가 이 사울의 마음속에 그 양심의 가시가 되어서 그의 양심을 찔렀고 결국에 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이와 같은 기도를 가리켜서 많은 학자들은요, 스데반의 피와 눈물이 뿌린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사울의 마음이 변화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바울을 얻은 것은 스데반의 기도 덕분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주동자가 돼서 스데반을 죽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돌에 맞는 장면이 이 사울의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잊혀지지 않는 그 장면으로 그의 마음속에 양심을 찌르는 그런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 스데반은 그것을 인해서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그 기도가 스데반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그의 마음속에 남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도가 사울을 바울되게 만든 것이고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를 낳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장 속에서도 돌이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난의 돌, 또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돌,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질병의 고통의 돌이 여러분들에게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겁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님이 맡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아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위탁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스데반처럼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통을 넘어서 타인의 고통을 위해서, 타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 상처 속에서도 용서하는 믿음,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